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먹통에서 벗어나 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14장 전체, 14장의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요약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4장은 52절로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용기와 무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옆 사람한테 용기 있는 사람한테 한번 용기 있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 보시면 옆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근데 사랑한다 고백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죠? 잘 안 받아주죠? 그 사람 인생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 나 안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우리 그냥 오빠 그냥 친구로 지내요. 또는 우리 그냥 아는 동생으로 지내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게 용기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와 싸웠어요. 그래서 냉랭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지금 밤 12시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잠시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먼저 용기 있게 말을 걸고 나에게 계속 나쁘게 대하면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용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또는 비밀로 지키기로 한 것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는 것, 이런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고 또 한 번 더 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 있어요?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용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용기라면 전 용기 없는 사람인데, 전 평생 안 할 건데. 예배에 목숨 거는 거, 이게 바로 용기예요.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무슨 일이 있든지 몸이 안 좋든 기분이 안 좋든 상황이 그렇든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교육과 훈련, 엑스이 전도 폭발이라든가, 엑스이 전도 폭발 꽉 찼습니다. 지금 24명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훈련인데도 뛰어드는 우리 아포들 청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 이런 훈련들에 딱 뛰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용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국내 개척교회 섬김이라든가 아니면 비전 트립, 단기 선교에 딱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도 용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순간에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용기죠. 용기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데 용기와 아주 비슷한데 용기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모라는 것입니다. 무모라는 것은 신중함이나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란 말을 의미해요. 이런 걸 무모하다고 하는데, 이 무모함을 잘 나타내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자, 이러지 마시고. 첫 번째 켜듭니다. 셀카 찍다 259명 사망. 네. 그러니까 일부러 위험한 장소만 골라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공유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요.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인 도로 항복판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찔한 모습인데요. 저러다 차들이 출발하면 어쩌죠? 아이를 자전거 짐바구니에 앉히니 아버지는 달리면서 셀카를 찍고요. 이 여성은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초고층 철탑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의학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전 세계에서 셀피를 찍다가 숨진 사람은 25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어 공격으로 숨진 사람이 50명에 비해서 5배가 넘는 수치라는데요. 논문은 13억 인구 중 8억 명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인도에서만 해당 기간 159명이 셀피 촬영 중 사망했고, 러시아가 16명, 미국도 14명이 셀피를 찍다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멋진 셀카도 좋지만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우, 무서워, 그죠? 저런 건 여러분 찍지 마세요. 근데 인도, 러시아, 미국 순이라고 했는데 저분들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유명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아, 인구가. 인도 인구 엄청 많거든요. 중국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구 많은 순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도 아마 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와 무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여러 문제들인 것 같아요.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논어에 보면 맹자가 한 제자를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황제에게 의견을 냈다가 황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 의견을 조용히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왕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것을 막 관철시키려고 막 주장하고, 이게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추어 놓고 때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너와 나는 그렇게 용기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한 제자를 칭찬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샘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선생님, 3군을 통솔해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군대를 통솔해야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이제 뭐 선비나 이런 샌님이 아니라 자기는 어떤 무예에 뭔가 능하고 이런 군사 통솔에 능하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이 맹자가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자가 나는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고 하거나 맨발로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의협심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포호빙하라는 말이에요. 사나울 포, 범호, 오를 빙, 강하. 여러분들은 용감하세요, 무모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용기 있는 사람인가 무모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이 즐비한 곳에 요나단 혼자, 그리고 소년이라고 칭하는 한 군사 딱 2명, 딱 2명만 그 안에 적진에 침투해서 전쟁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딱 보면 요나단은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무모한 사람 같아요? 그 군대의 수는 셀 수 없다고 했어요, 참고로. 셀 수 없는 군대 속에 딱 2명, 요나단과 한 명의 군사, 딱 2명만 거기 딱 뛰어들어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용기 있어요, 무모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 있는데 전력이 어떠냐면, 일단 마병은 이제 말 타는 거죠. 말 타는 거 6천, 블레셋 6천이에요. 병거, 말하자면 전차 같은 거예요. 전차가 3만이라고 했어요. 군사는 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병 없어요. 병거 없어요. 군사 셀 수 있어요. 600. 무기, 농기구.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무기라고 보이는 것이 도끼. 철기 무기 없어요.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블레셋이 유리하죠. 잽도 안 되지. 그런데 600밖에 안 되는 군사로 그 수도 셀 수 없는 군사와 마병 6천, 병거 3만을 막아서고 대치하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사울의 통솔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군사 600을 가지고 그렇게 막아서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상당히 높은 지대를 딱 점령하고 서서 그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체 그 지역을 제가 100% 제가 찾아봤는데 100%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지역에 높은 지대를 차지하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스라엘 여기를 딱 짚고 600명 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기 힘든, 그러니까 천의 요새를 가지고 막아서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이 지금 오늘 14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럼 블레셋이 지금 저 이스라엘을 딱 포위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군사가 많으니까 3대로 나눠서 부대를 3개로 나눠가지고 동쪽, 서쪽, 북쪽으로 보내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 사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주력 부대는 지금 고립시켜 놓은 상태니까 주력 부대를 고립시켜 놓고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 3대로 나눠가지고 동네들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요나단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군사는 600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햇빛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노략질 당하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때 요나단이 결심을 합니다.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모한 사람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군대를 총사령관으로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군사 한 명만 딱 데리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많이 데려가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가야만 했어요. 구해야 했거든요, 백성들을. 그래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요, 사실. 두 명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들을 두 명이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무모한 일인데 이 무모한 일을 용기로 바꾸는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그의 무모를 용기로 바꾼 거예요. 실제로 갔어요.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했는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딱 두 명이 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여 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절 보세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 한 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 결이, 보통 한 결이 두 마리가 한 개의 쟁기를 끌면서 땅을 갈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로, 그러니까 한 개의 쟁기로 땅을 갈 수, 반나절 정도 갈면 갈 수 있는 정도의 땅의 크기.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 정도 땅 안에서 전쟁을 하는 중인데 처음 전쟁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20명 죽인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좀 군사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2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20명을 죽였는 이 상황의 결과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말도 안 된다. 아니 20명 죽었는데 고작 20명 죽었는데 20명 죽은 거 가지고 공포에 떨고 게다가 거기 있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노략질 하러 나간 군사들까지 다 공포에 떨고 뭐 큰 떨림이 있고 말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군사가 많은데 그 중에 20명 죽었을 뿐인데 단지. 게다가 고작 적군은 2명밖에 안 되는데 딱 2명이 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2명 가지고 큰 떨림을 줬다? 에이, 과장이 너무 심하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모루와 망치 전략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모루와 망치 전략. 자, 모루라는 게 뭐냐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깔려 있는 거 있죠? 말하자면 도망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주방에 있으면 도망같이 생겨요. 저거 바닥에 깔고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든지, 뭐 보통 이제 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철로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거기서 막 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잖아요. 저게 바로 모루와 망치거든요. 근데 모루와 망치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군사 전술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있죠? 고대 전술이나 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모루와 망치 전략을 아실 거예요. 모루와 망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우가멜라 전투를 한번 잠깐 인용해 볼게요.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것은 가우가멜라라는 평원에서 일어난 전투인데 이 전투가 유명한 이유는 페르시아가 이 전쟁으로 멸망을 했어요.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가 이 전쟁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때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예요. 그 전투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병이 엄청나게 많고 기병들과 전차들과 코끼리 15마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군이었는데 당시 알렉산더, 그러니까 헬라, 그러니까 뭐
그 헬라 연합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헬라 연합군은 해봐야 4만. 그러니까 2.5배 많은 군대를 강세에서 싸웠는데 알렉산더가 대승을 거둔 거죠. 바로 그때 사용했던 것이 모루와 망치 전략이에요. 자,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을 가운데 두고 기병, 전차 나눠가지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은 여기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헬라를 이끄는 알렉산더는 보병을 여기 뒀는데 모든 기병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차들을 이쪽에다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여기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대가 처음에 이렇게 정상으로 앞을 보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밀린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린다고요. 전체적으로 공격해오니까 이쪽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기병이 어떻게 하냐? 기병이 일로 돌아가지고 다리우스 왕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로 돌아서 공격을 하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공격하면 이점이 뭐가 있냐면 알렉산더 군대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죠. 아무리 군대가 사람 수가 많아도 이 안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잉여 군대들이 남는다고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싸우는 수는 정해져 있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차지를 하니까 여기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 보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보병들은 한마디로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밀리지 않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로 밀고 들어와야 되고 이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 버텨주고 있고 위에서 공격하고 내려오니까 여기 보병들은 여기 싸우느라 바쁘고 여기 싸우느라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 보병이 좀 더 버텨줬다면 아마 여기에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을 죽였을 거예요. 이와 같은 전술을 다리우스 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밀렸어요. 여기를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기병들이 와서 여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을 죽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는 굉장히 많은 군사를 잃고 또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이게 바로 모루와 망치 전략이에요. 현대 전투에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명의 군사, 이스라엘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수많은 군사를 대치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모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계곡을 밑으로 내려가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완성한 이 모루와 망치 전략 훨씬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군사를 하더라도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전쟁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서로 이런 전략에 한 번도 본 적 없이 혼동이 일어나고 당황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중에 당황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거룩한 전쟁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으시니까 그것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점차적으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에 모든 전세가 이스라엘로 확 기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 이후로 계속 밀리고 계속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 시작을 누가 했냐면 요나단이 한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조직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적 개념이에요. 분명히 요나단에게는 특별 은총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은 숫자여도 하나님 행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가서 싸우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고 찾고 또 누려야 되겠죠.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 있냐? 아니요. 일반 은총적인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나단이 단순히 믿음만 있고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특별 은총적인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는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투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뭐 시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다 합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반 은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일반 은총적인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방금 비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뭔가 애쓰고 수고해서 땅을 갈면 소산을 얻게 되고, 이게 다 일반 은총적인 거거든요. 노력하고 애써서 쏟아부으면 베풀어 주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총적인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일반 은총적인 은혜도 함께 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무모함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목통이에요. 일단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아까 14장 2절 읽었는데 3절 한번 볼 건데, 거기 보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야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꼭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에봇을 강조를 합니다. 에봇.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에봇이 뭐냐?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일부인데, 그 에봇에 하나의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비뽑기 도구 같은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비뽑기하는 어떤 기구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사장이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석류나무 아래에 있고 백성들이 다 노력실 당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한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을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히야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지금 몰라. 지금 뭔가 저쪽 블레셋 땅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두 명 군사가 지금 해집고 있잖아 지금.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쟤네 왜 저러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혹시 누가 저기 갔는지 지금 빨리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몰래 갔으니까 알아보니까 요나단과 또 소년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저 두 사람이 저기 갔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빨리 도와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 뜻 물어 이러고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나 들어봐 이러고 있다고요. 또 하나님의 궤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울의 어떤 종교심을, 자꾸 사울이 자신의 종교심을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먹히냐? 안 먹혀요. 하나님의 종교심을 자꾸 드러내면서 나름대로는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너무너무 안 먹히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선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군사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령관으로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어떤 지도자가 내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계속 지속했다면 전쟁에 패배했을 거예요. 요나단도 이 사실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어가지고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에 이제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으로 받은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핏째 먹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의 이런 명령들, 종교성을 띤 이런 명령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전쟁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교심을 자꾸 보여준다고요. 또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대요. 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제단을 쌓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 다음에 표현해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고 하나님만 찾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급해져가지고 갑자기 주님을 찾는 모양이에요. 왜 자꾸 이러느냐? 사무엘상 13장 우리 바로 앞장에 가보면 거기 보면 사무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책망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도망가니까 사울이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막 제사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집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자기 못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버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뒤늦게 와가지고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진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권력을, 당신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받은 직후에 종교심을 자꾸 겉으로 드러내요. 자꾸.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빗나간 종교심이 그의 무능함을 더욱더 급부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다 띄게. 그 14장 3절도 그렇고 14장 16, 17절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사울이 몰랐대요. 한번 보세요. 잠깐 보세요. 14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또 16절하고 17절 거기도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계속 몰라. 3장 3절에도 모르고 16, 17절에도 모르고 계속 몰라요. 그래서 결과는 계속 안 좋아요. 사울이 뭔가 종교심을 가지고 내린 모든 명령들의 결과들이 다 안 좋아요. 잘못하면 자기 아들도 죽일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목통의 결과가 공허로 나타나요. 공허. 어떻게 공허로 나타나냐면 14장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꿀을 찍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에 반역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그래야 자기의 이런 종교심이나 자기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됐고 요나단이 잘해가지고 이랬는데 왜 요나단을 죽입니까?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울을 따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종교심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의 종교심은 하나님과 통하지도 않고 백성들과 통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먹통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무능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그 권력은 공허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분명히 왕이 누군가 신하를 그 아들이라 하더라도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르지 않으시고 백성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가 종교심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도 이 모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지금 고립돼 있어요. 단 600명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고립돼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고립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고립돼 있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고립돼 있어요.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멋대로 전쟁하고 전리품 자기 멋대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죄 때문에 지금 고립돼 있어요. 그리고 좌절과 실패로 고립돼 있어요. 사울 나름대로 애썼어요. 그래도 600명 가지고 하나의 요새를 잘 점령해가지고 잘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요나단이 잘 하긴 했지만 그렇게 열리니까 치고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긴 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이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상대가
아니 병거만 3만인데 어떻게 이겨요? 병거만 3만인데 여기는 군사가 600인데 어떻게 이겨요? 어려운 환경이죠.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우리도 고립돼 있어요. 죄, 우리가 뭐 100% 깨끗할 수 있나요?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안 지으려 노력을 해도 때때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고립시키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애를 많이 써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시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환경, 주위를 둘러보면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형편이 우리의 형편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사울의 나라가 노략질 당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와 실패와 좌절,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략질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뭔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일에만 허덕허덕. 비전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져요. 또 진심과 열정이 사라져요.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기대감이 없어요. 항상 내 환경은 똑같거든요. 어려운 환경,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별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 또 뭔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야성은 찾아볼 수가 없죠. 뭔가를 위하여 뛰어드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남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노략질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역을 구축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고 우리는 사울이기보다는 요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단순히 머물러서 고립되어 있고 노략질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고립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버리고 또 노략질하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통에서 통으로 갈 수 있는가, 막혀있는 곳에서 뚫린 곳으로 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반 은총적으로 희망이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막내 할머니라고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분인데 아세요?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꽤 되시네요. 네. 이분은 지금 73세쯤 되신 할머니십니다. 지금 유튜버시거든요. 구독자가 88만 명. 최근에 구글 CEO가 미국으로 박말레 할머니를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요즘 주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신문에 대서 득필됐습니다. 유튜브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박말레 할머니의 그 채널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박말레 할머니는 1947년생이시고 2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빠 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오빠 둘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상심이 컸는데, 상심이 커도 그렇지, 딸 넷밖에 안 남았다고 딸 넷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20살에 이 박막내 할머니는 결혼을 하셨는데 3남매를 낳았어요.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 셋을 키워야 되니까. 안 해본 일이 없대요. 파출부, 식당일, 리어카 장사. 보통 하루가 파출부 3탕 뛰고 식당일 마치고 집에 온 밤 12시. 박말레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살면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안 버리고 자식들 잘 키워낸 거. 그거 자기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 사기도 당하고 고생 엄청 했는데 71세가 됐을 때 병원에 갔더니 치매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이 말을 들은 손녀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퇴직금 가지고 할머니랑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아마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했겠죠.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할머니를 데리고 호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호주로 가기로 했는데
호주로 가려고 이제 옷을 싸는데 할머니가 그 한국이 겨울이었나 봐요. 그 막 점퍼 막 이런 걸 막 가방 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거기 지금 여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손녀한테 욕을 하면서 욕을 해요. 그분 방송 욕을 많이 해요. 지랄하네라고 그러셨나? 하여튼 그런 욕을 하셔요. 인용한 거예요, 인용. 지랄하네 가지고 뭐 약간 그러면서 손녀를 막 욕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녀가 보기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다 담았어요. 여행 가가지고 막 물에 들어가는 거, 물에 안 들어간다고 막 하시다가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신기한 경우에 또 막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영상에 담아가지고 유튜브에 딱 오픈을 했는데 이틀 만에 18만 명이 그걸 봤어요.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도 하나 봤는데 간장으로 뭐 만드는 국수 뭐 이런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간장만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다 넣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드는 국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맛있다고 드시는 이런 장면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희망을 버렸으면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희망은 남의 게 아니고 내 거라서 버렸으면 도로 주워 담으세요.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자기 인생도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총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처럼. 근데 이것이 시작되려면 특별 은총적인 믿음이 함께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짧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설교 한 편이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에요. 복음은 누구도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라는 그 속성 자체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나 의로워. 나 스스로만 인정해서 안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의롭다고 이야기해줘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뚫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통되어 가지고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으니까 나는 복음 듣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통하게 만드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의를 내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지금 세상은 힘들지만 천국을 약속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내가 잘해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성수 목사님은 수동적인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강해 1권에 보면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발이 미끄러져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울면서도 희망을 품는 것은 이 의가 수동적인 의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의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뚫려버렸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뚫려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특별 은총적인 이 믿음으로부터 일반 은총적인 희망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죽지 않았는데 어디 끝나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뭐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에 별 볼 일 없습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환난 중에 있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어도 그 환난을 내가 인내하고 버티면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먹통 같은 인생이 되더라도 통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그 행동. 마치 무모해 보이나 너무너무 분별력없고 신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전술적인 기술까지 더해졌을 때 그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냐.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주님과 함께 꿈을 꾸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환난 중에 있어도 결국에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람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들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환난과 어려움 중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립을 벗어내고 노략질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나와 우리 사랑방과 우리의 아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인내케 하시고 인내가 연단을 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구원을 최고로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모든 군의 주자가 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세상이 전쟁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이 순간에 만군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내 중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되기보다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깐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위해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아포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